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올 한 해를 살았는지, 또 어떤 예배자로 또 내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제 설교 도입을 아셨는지 제가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옷이 날개 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겨울철이라서 좀 추우니까 겨울 따뜻한 옷을 좀 바꿔 입었더니, 어이구 누구요? 새로워, 완전히, 그러니까 멋있다는 표현으로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새로운 사람처럼, 새로운 옷인 목사인 줄 알았다고 표현하시는 그 목숨을 보고 오늘 내 설교 도입인데 어떻게 바로 적용해 버리시네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은 옷이 좋으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이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별로인데 옷만 좋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인데 옷만 어떻게 입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말이죠. 결국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무엇입니까? 옷이라는 물건에 의해서 본 모습을 위장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로만 판단하는 요즘 세상을 나타내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이 어찌합니까? 참 외모를 많이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옷을 입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옷만 좋게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찌합니까? 옷보다 아예 성형 수술로 아예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외모는 예쁘게 보이도록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형 수술로 얼굴을 바꾸며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러면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모를 바꾸고 옷을 입고 외모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저도 한편에는 제일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눈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데 이 눈썹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미용실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눈썹도 하시는데 눈썹 파볼 생각 없으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혹했습니다. 나도 한번 바꿔볼까? 근데 아내의 한마디에 제가 그냥 접었습니다. 여보, 설교자가, 목사가 너무 그거 하면 외모만 너무 또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 그렇지. 그래, 다시금 그러면서, 그래, 나는 처음 주신 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옷을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내면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모를 바꾼다 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까지 바뀌어지거나 예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쁘게 꾸미려 하기보다는 겉만 치장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겉모양만 잘 치장하여 좋게 보이는 것 자체가, 또 얼굴을 자기의 부족한 점 쌍꺼풀수도 할 수 있고 눈썹 문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 겉에만 자기의 내면을 가꾸려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온통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형식만 추구하고 치장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걸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 모습이 예수님이 노하실 정도로 본질이 흐려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가? 변질되면서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함으로써 세월이 흐르면서 본질이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노하시고 뒤에 엎으시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다 보면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했다라는 정당성만 부각시키고 왜라는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무엇을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헌금을 드렸다 라와 같이 내가 무엇을 했다만 그것에 대한 정당성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한 그 목적성을, 참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것이 형식주의 또는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며 신앙적인 그 형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다, 뭐뭐 했다에만 있었지 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무의미하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처럼 되는 것이죠.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뭔가를 했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거에 충족됐다, 이런 것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는데 처음에는 점점 그 정당성만, 내가 뭐뭐를 했다라는 정당성만 추구하게 되면 뭐가 변질되어서 따라옵니까? 이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라는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이익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 교회를 통하면서 경험한 게 이 직분을 주고 받을 때 보면 이 직분이 목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목적인 분들은 어찌합니까? 직분을 받고 나서는 그에 합당한 정말로 더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면 목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의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일곱 지사들과 같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바른 마음에서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직분이 목적이 되면 어찌합니까? 조선시대와 같이 감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떠받들려 하고 더 섬기려는 자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어찌합니까?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이런 말이 하냐? 그렇게 혹시 나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직분을 받지 않아서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변질되고 부패한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매매를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보더라도, 제가 새벽에 지금 출애굽을 나누고 있는데 그 출애굽을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성망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성막을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막, 이 출애굽은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 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출애굽의 진짜 핵심은요, 뒷부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쭉 계속 성막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반복되고, 그러나 결국 그 말씀대로 명령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로드맵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집, 성전을 지금 뭘로 바꾼 겁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체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아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찌합니까? 그 성전에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십니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본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외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노하심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그저 형식만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찌합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냥 형식만, 뭐뭐 했다는 정당성만 있다 보니까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서 그저 제사 한번 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은 어떤 위안입니까? 진짜 위안이 아닌 가짜 위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가리켜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또 1990년 이후에 그리고 2000년 안에 태어난 세대들을 Z세대, 그래서 밀레니엄과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을 쓴 글을 봤는데 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집단을 위하기보다는 나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MZ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비혼주의 성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한 피자집에서 그 피자를 아이들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맞은편에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넷이 피자를 시켜 먹더라고요. 근데 유독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4명이 먹는데 한 아이만 긴 햄버거 같은 소세지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혼자 먹고 있는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지금 밥을 먹는데 그 아이만 그거 돈이고 또 각자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막 먹는데 좀 나도 한 입 줘. 그러니까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넌 이거 했어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요즘 세대들은 모든 것 하나도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는데도 저희 세대 때는 어떤가, 저 윗세대나 다 그러면 나 이거 먹고 싶어도 누가 이거 먹고 싶다면 그래 오늘 그거 먹자고 그냥 같이 가서 같이 먹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같이 가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점점 그러면서 이것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무엇이 사라지게 됐냐면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죠. 절대적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기준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왜 꼭 예수만 구원의 기준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말고 너무 우리만 외골수적인 그런 것 아니냐라고 기독교를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등이라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한번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산이 있는데 산 정상이 왜 꼭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 길도 있고 그래서 다 부처든 누구든 다 믿기만 하면 결국 그 꼭대기에 오르는 건 구원에 이르는 건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절대 기준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기준보다는 그냥 무엇입니까? 결국 이 흐름도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멋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찌합니까? 예의보다는 경박한 말과 행동이 넘쳐나고 진정성보다는 말장난과 희화가 만연하고 섹스 코미디가 인기를 얻고 권위는 어찌합니까? 점점 사라지고 자유롭고 가볍게 허세와 같은 멋이 유머와 함께 등장하면서 어떤 겁니까? 뭘 해도 재미있으면 되고 뭘 해도 보기 좋으면 되고 뭘 해도 듣기 좋으면 그저 좋다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와 맞는 그 매니아층으로만 모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너무나도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은 읽으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그런 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은 비즈니스가 되면 언제나 점점 외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을 이루는 목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성전을 뒤엎으실 정도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실 정도로 그 일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을 회복하여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다시금 누구에게로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찌합니까? 세상의 눈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듣게 되고 그 소리에 자꾸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인 누구십니까?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내 안에. 우리가 어디를 가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어떻게 보면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무엇에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됩니까? 이 예배에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렸다는 정당성의 그 행위에만 갇혀서 참된 이 예배를 나가면서부터가 참된 예배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다 매매하는 그 모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장사하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붙들지 않고 무엇을 따졌습니까? 형식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쳐 주심으로 그들은 어찌합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앞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21장을 우리가 했지만 21장 그 바로 앞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 맹인은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을 쫓아답니다. 어리석게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어찌합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어린아이와 그 여자는 당시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예배를 이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라면 다 하시는 것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 안에 무엇이 솟구쳐 오릅니까?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치며 찬송하는 그 어린이들을 보고 어찌합니까? 노합니다. 예수님도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고 그래서 형식만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형식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치유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누가 보였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그때 옆에 누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내가 어떤 주주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솟구쳐 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한없이 울기도 하고요, 한없이 찬양하기도 하고요, 한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혹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그저 이 새로운 시대 안에는요, 그저 당연한 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의 주인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참 들었는데 제 마음에 참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존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들이시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막 그런 책에 대해서 막 한참 심취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랬답니다. 와, 설교 진짜 잘하네. 설교 너무 좋네. 그런데 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예배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인 아는데 참 연약한 저부터요,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러면요,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제가 새신자를 가르칠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구원받고 새신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은혜밖에, 십자가의 능력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데 있어서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이 막산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진실되게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의 행함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바른지 참된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 아닌 반대는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 어찌하여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그 탄식과 참여하는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없다면 무엇만 남게 됩니까? 외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18절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습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으로 근데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다른 분을 통해 들었는데 어떤 목사, 한번 제가 또 설교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갓 교회를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막 선교지도 가고 막 이것저것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신앙 좋다고 하는데 수련회 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제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이 그래도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는데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이거 하라 그래서 그냥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그래서 저는 한 것뿐이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대 머리를 쾅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 옛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옛 교회 안에 친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들이 어딜 가나 남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분들이 그 청년 때 신앙이 너무 좋았답니다. 이렇게 갓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보니까 이 자매님들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남자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 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첫 교회 사역자의 그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열매로입니다.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질을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됩니까?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와 같이 열매 없는 외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받으리라. 즉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때로는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망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한 형식만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솔직히 저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다시금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요, 참된 안식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바뀌게 됩니다.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소원은 죽도록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인재 안에서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굳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막 타오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마지막에 모닥불로 막 불태웠거든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찌 됩니까? 더 타오르지 못하고 금방 잿더미로 변하게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각기 제갈로 가는 양과 같아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그러기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두 장작을 끊임없이 불태워야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불타올라야지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늘 싸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본질과 형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만 중요한 데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의 사람 안에는 깊이 뿌려내려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이 성정에 올라가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어쩝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하지 않았고 저거 하지 않았고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잊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만이 참된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는 말씀처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무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러게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자체, 의식, 형식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진심이 담긴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기에 어찌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 희생이 담긴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체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걸어다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오늘부터 다짐하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고 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 밖에 나가서 그걸 잊는 게 아니라 이 문 밖을 나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주여 이 말씀대로 나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온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공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이 교회, 이 드리는 예배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